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재미있게 사는 것이고 언제나 즐거워야 되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뭘 그리 자세히 주의하여서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뭐 그러느냐?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살아라고 합니다. 이유는 정신 놓고 제 마음대로 살기에는 너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료 교인들이 들어는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놓고 그냥 분위기 흘러가는 대로 재밌게 그렇게만 살 때에 우선 재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모양은 5장 1절 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 마음대로 지어내는 기분파의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애초에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것 없이 사랑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실제적인 모습은 희생제물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고 교회를 감동케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그 동네에서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구역질 나는 그런 어설픈 도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은 예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 되었다. 그 현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앞에서 해야 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때 더 위선적인 장녀로 순진한 예수께까지 와서 무언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고도의 호객 행위를 하는 장녀로 사람들로부터 매도를 당했습니다. 진심이 매도당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진심이 매도당할 때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이 증거되어지리라.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왜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에 편성될 수 없는, 세상에게 적용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는 듯이 재밌게 살고 분위기에 떠내려간다고 해서 이루어질 그런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치는 짠맛입니다. 이 가치와 본질을 잃었을 때에 소금은 아무 짜게도 쓸모없는 쓰레기지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는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목적,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그 기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종교인일 뿐이지, 종교는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와 도덕의 기준과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을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종교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냥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와 향락주의, 이것 중심으로서 성공과 출세를 평가하고 그것을 즐기는 재미가 있으면 도덕이고 그것을 못 즐기면 비도덕적이고 아주 어리석게 사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팔방미인이 돼서 살고
그런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소리 듣고 그런 사회에서 아주 재밌게 사는, 그래서 조금 더 이질감이 없이 사회에 적응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재밌게 여유만만하게 산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 그림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비성경적이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리고 지극히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이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그런 걸 많이 하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런 경향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사회에서 잔뼈가 굵었고 체질이 익어졌던, 그러나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종교꾼 행세만 했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종교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처신해라. 그게 지혜 있는 처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현실이 어떻는지, 그걸 말하는데 때가 악하다 합니다. 16절. 때가 악한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대개는 때가 호경기다, 아니면 재밌게 살 수 있는 때다,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는 건강하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자원인가. 그러니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 어떤 이런 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이 실상이 뭔가, 그 밑에 나오는 구절에는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라고 합니다. 뭐 지금 대학 입시철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그리하는 그런 몇몇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기도를 응답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에베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죠. 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대로 묻어가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그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 있는 교회, 소위 말해서 뭐 부흥이니 재밌느니 교회의 이런 트렌드, 그것에 그냥 묻어서 가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의 뜻은 뭔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폼은 잡지만은 예배 시간 내내 주의 뜻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걸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라는 이 사회가 술이 그냥 생활에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사교적 모임,
오락, 일상생활 또는 성공을 나누고 성공을 과시하는 자리에서 술, 이게 빠지면은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술이 취해서 그들이 즐거운지 아니면은 즐거운 어떤 이런 트렌드와 체질이 있기 때문에 술로서 그것을 즐기는 도구로 삼는 것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술은 곧 그들의 생활이고 그들의 생활은 곧 술입니다. 술 취해 있는 것이 그들의 정신 상태고 그들의 정신 상태는 꼭 술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정신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회에 사는 교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술에 밀착되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웃음 보기에 해픈 웃음을 웃기에 괜찮은 것 같고 재미있어 보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재미있게 보이는 문화들은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즐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때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가 심히 어렵고 그게 주의 뜻이다 말하면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술과 같은 어떤 이런 것으로서 인위적이고 향락적인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이게 없이는 즐거움이나 교제나 어떤 이런 게 불가능한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너무도 대동소이한 어떤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실상을 보여주는 예를 들면은 위에 3절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이 사회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여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 의식에 성관계라는 이것이 그들 방식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이 사회에서 성적 오락 이거는 그냥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것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생활에서 체질화되어 있고 잔뼈가 굵은 이 에베소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들어왔을 때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지라도 이 영혼을 가지고 사는 그들의 생활은 에베소 사회 방식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어 교회에 모였으나 성도의 교제는 꼭 에베소 사회에서 재밌게 하던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때는 술이 들어가고 음담 패설이 들어가고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서로 망가지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이런 것으로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재밌고 활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재미 때문에 주의 뜻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남녀 간에 악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그런 악수를 해서 교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면 그런 성향을 주장하는 교회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의 어떤 문화를 굳이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4절에서 또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희롱의 말은 음담 패설을 말합니다. 왜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그런 농담이 필요할까요? 저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난센스 퀴즈를 내는 것도 누추하게 여겨져요. 교인들이 그걸 다 그 수준에서 큰 무리 없이 재미있게 즐기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면은 그 자체가 누추하게 여겨질 거예요. 뭐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걸 두고 제가 비난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가고 더 세련되어져 갈 때 그런 것들이 여기 희롱의 말, 엄담패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에베소라는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보통의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뭐 이런 교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들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터놓고 뭐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성령 안에서 교제함의 그 숭고한 기쁨, 아무리 돌아서서 매 시간을 보내어도 결코 찝찝함이 없는 그 진정한 기쁨,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게 그 위에서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이것의 원래 의미는 공치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듣기는 좋은데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너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당신 집의 아들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뭔 장관이 되고 그거 다 빈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 꼭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주워 섬기고, 그거 다 빈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특히 이 향락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사회든지 아니면 그런 성향이 짙은 사람일수록 이런 빈말을 잘합니다. 이 빈말은 우선 듣기에 좋거든요. 소위 말해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그거는 고래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고래를 칭찬하는 그게 진심일 것 같으면, 내용 있는 고래를 걱정하고 고래를 위해서 하는 칭찬일 것 같으면, 고래가 그 갇혀있는 풀을 벗어나서 지가 헤엄쳐야 될 oceans, 대양으로 나가게 해줘야죠. 6절에서 하는 이 헛된 말, 공치사고, 내용 없는 칭찬, 내가 아주 거창한 칭찬의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칭찬을 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칭찬을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교제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같은 이 사회, 향락적이고 성적이고 그리고 술과 같은 어떤 이런 것으로서 우선 감각적인 즐거움과 재미로 사는 재미를 느끼는 이런 사회일수록 이런 빈말이 교제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선 들어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회는 진지함이라고 하는 이런 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이 버릇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는 바뀐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교리를 팔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맞지만은 사용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그 말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죄값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빈말이 아니었고 죽기 위하여 3년을 집중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를 죽이는 사형 모든 절차를 책임졌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을 이 맥락에서 표현하면 저 사람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네.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네.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할 그것으로 좋은 말, 칭찬, 어떤 이런 걸 쏟아부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기꾼과 같은 처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 중독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풍선은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것이 닿으면 그대로 큰 소리내면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빈말로 만들어진 우선 보기에 향락적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교제 때문에 교회가 계속 쪼개지는 겁니다.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3절, 4절, 6절에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가지고 고민한 다음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는 그 사회가 하는 방식대로, 그러면 우선 정에 맞는 게 없습니다. 사회가 하듯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에 응답으로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으나 주의 뜻을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회가 만드는 시루에 편안하게 떠내려가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게 처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회라고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최대치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회는 쓰고 난 다음에 또 늘릴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일회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회를 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것은 내게 제한되어진 한정되어져서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기회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여 최대치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opportunity.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최대치로 만들어라. 그게 지금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시험 기말이 다가와서 마지막 딱 정리를 하고 집중해야 될 때, 이때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상 정리하고 무엇부터 공부할까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정신 차리기 위해서 커피 타먹고 왔다 갔다 공부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러나 그 기회를 최대치로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 최소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 그것이 지금 직접 관계없는 것은 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것도 이때는 건강 생각 문제가 아니고 잠이 깨기 위해서 마시면은 우선 집히는 대로 마시고 잠이 깨서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커피를 그때는 제대로 마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어지럽더라도 이거 놔두고 딱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2시간, 여기에 집중하여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리뷰할 것 리뷰하고 했다고 하면은 세월을 아낀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게 15절에서 말하는 것,
지혜 있는 자같이 처신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17절 마지막에 말한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이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치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열정뿐인 것, 안타까움 뿐인 것, 그것으로 타고 죄가 되어버리고 아무 가치를 만들지 못한 채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조심히 다루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치로 만드는 지혜의 첫 단추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할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판단하십시오. 이게 지혜 있는 처신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교인들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것, 사회 생활하는 것,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기서 몸에 익은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몸에 배어 있는 문화와 언어와 습관과 성향대로, 그러나 의도는 좀 재밌게 교제를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해보고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본인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의욕은 가상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신이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체질에 합당한지,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 몸에 익은 성향대로, 이거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통하는 문화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통하는 언어며 농담이 되는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행할 바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월을 아끼는 처신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3, 4년 교회 생활 나름대로 지 동기에 열정에 부풀려서 막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휘딱 떠나고 이리, 그게 얼마나 세월을 낭비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죠? 교회 생활로 치면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변질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 기회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 삶의 기회를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 있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뭘 요구하는지 그 성향에 맞추는 것이 이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교회에서 그리 처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지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 한 끝에 그냥 세월만 낭비하고 아무 가치를 남기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방황만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실상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영어 표현이 좀 더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 두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자살 방지 자원봉사자로서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에 배치돼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어느 분이 거기 와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늘 절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방지위원이 낌새를 알아채리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한 두세 시간 대화가 이어진 끝에 두 사람이 손잡고 나란히 뛰어내려서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짚어놓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 등록을 하면 평생을 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정당한 이유에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고 또는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되 죄를 짓고 떠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를 짓고 떠나는 교인들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회나 목사를, 특히 목사를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그 변론과 이론은 언제나 섬세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개인적인 교제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꼭 자살방지위원처럼 동화되어지는 그런 교제는 분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챙기면서 양육을 하는데 참 신경을 썼던 교인이었는데 어느 때인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까이 지낸다 싶은 그분에게 좀 잘 케어를 하십시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집사님이 옆에서 말벗도 되어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 저분이 견딜 수 있도록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든 자는 언제나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기에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서로에게 대해서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또는 교회 분위기가 당신을 이리 하더라. 이 사람이 여기에 이리 말해주고 이 사람은 또 그렇지 하면서 당신은 이렇더라. 둘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듯 실족해 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또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자들이라도 개인적 교제를 바울이 말했듯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시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교제권에서 듣는 부정적인 얘기와 교회 비판과 목사 비판을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할 일이 있고 목사를 비판할 일이 있고 설교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대로 비판할 것이면 비판하고 대화할 것이면 대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나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관점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같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교회가 불필요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것 같으면은, 죄를 짓고 떠난 그런 경우에는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 근거한 권면이지 오늘 본문에 근거한 말씀의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에 유추한 저의 권면입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자들과 같이 말을 섞으며 그렇게 교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 만나서 늘 이리 당했다 저리 당했다, 이리 나쁘다 저리 나쁘다, 니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이 딱 형성이 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아닐 때는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을 분별하는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일 때에는 아무리 재미있고 뭔가 교회 안에서 못하던 것 헤어지고 난 뒤에 서로 아주 가까이 친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흐려지고 예배 드릴 때부터 언제부턴가 그 교제가 되고 난 뒤부터 자꾸 불만과 문제의식과 그 사람이 말해 주었던 분위기로 자꾸 예배가 보이고 설교가 보이고 목사의 처신이 그렇게 자꾸 보이면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책망하라. 성도의 교제는 인본주의적 친교를 위한 게 아닙니다. 12절에서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정말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를 짓고 떠난 자들이,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이래서 억울했다, 정말 교회가 몰라줘서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진심일까요? 그게 진심인가는 그들의 사생활, 당신을 안 만나는 그 이면의 생활에서 정말 주 앞에서 동행을 요구하시는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지 이거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의 말도 그들은 억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가지고 경륜적인 이 말을 딱 합니다.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특별히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어설프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섣부른 정의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사회에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고 사는 방식이 있고 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을 하려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배제를 해야 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에베소 사회는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안 맞거나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으면 술 퍼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술김에 무장해제하고 도덕적 기준도 치워놓고 우리 친구 아이가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분위기 만들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을 하고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술의 힘이지 그 사람의 멘탈리티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의지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런 문화에 편성되어진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에베소 사회에서 세속적 사회에서 통하는 그런 교제 방식으로 뭐 화해하느니 용서하느니 그런 식으로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아무 내용 없는 빈말에서 만들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되어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던 예수와 동행이 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자리에 이르려면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밖에서는 술 한잔 마시면 다 풀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러나? 그리 돼야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술 한잔 먹고 술김에 우리 된 거 아이가 이게 아니고 용서를 구할 때에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술 한잔 먹고 술김에 또는 우리가 뭐 교회 한 교회에 있은지 뭐 10년 지기 20년 지기 아이가 그런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사회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 동력이 뭔가 대표적인 동력이 술이었습니다. 술 문화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그 삶을 만드는 동력이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럴 때에 반기독교적 사회, 인본주의 사회, 향락주의 사회, 감각적인 재미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삶이 나오는 거예요? 4가지를 소개합니다. 19절 초반절에서 서로 화답함이 있습니다. 술이 없어도 서로 화답함이 있습니다. 음담 패설이 없어도 서로 화답함이 있습니다. 빈말을 가지고서 분위기 떼어주는 공치사와 어떤 이런 쇼가 없어도 서로 진정한 화답함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니까.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에서 아담이 신전에서 뭘 손뼉을 치며 주수를 하면서 그런 식의 종교적 찬송과 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은혜를 마음과 영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알게 되어지니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 이것은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빈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음담 패설로서 만드는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떨 때에 감사가 된다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를 아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래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에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감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21절에서 피차 복종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차 복종함, 이것은 다음 주일부터 12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가만히 보니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 단위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에베소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를 숙주 삼아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이것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향락적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기회를, 2차 3차의 기회를 준비해 놓고 대비시켜 놓으려고 관계를 이용해 묶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관계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현장이 됩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지 잘 살고 벌 안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는 목적이, 나는 더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서 마음 놓고 즐겁게 살기 위한, 노름할 때 배팅하듯이 그걸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회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종교적 관계로 그렇게 이용을 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지 체질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 성향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사회 안에서는, 사회 밖 사회 안에서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된 이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날 교인들 간에 아주 잘 먹고 재밌게 놀고 많이 웃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이 나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통로를 열어주실 때에 1차적인 변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말합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좀 진 땅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발자국에 내 발을 그냥 그대로 포개는 겁니다. 이게 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발자국이 있을 때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나도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대상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처신하셨다, 이렇게 대하셨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대상,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신하셨다. 나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확연히 깨달아집니다. 무언가를 그리 배워서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강요를 당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이니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존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게 답이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신하시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기시는데 내 손 있는 데까지 발 들어 올리라, 그러면 내 발 씻겨줄게, 이게 아니었고, 어차피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발이 있는 곳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하여, 발이 있는 곳까지 낮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는 굴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빈말을 가지고서 홀리는 게 아닙니다. 엄단 패설을 가지고 재밌게 만들기 위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곳까지 그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게 복종함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보이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복종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고 뭔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는 그건 굴종입니다. 관계의 의미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데 보니 복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늘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기도 관계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사람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정말 인생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 같고,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도 참 인간의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황폐화되어지는 인간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회의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술을 퍼마시고 간음을 즐기고 엄단패설로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빈말이라도 홍수처럼 쏟아부으면서 언제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서라도 자기를 지탱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인간은 황폐화되어지고 사회는 더욱더 가망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 그걸 위하여서 세속 사회가 하듯이 그리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네가 관계 안에서 네 역할을 다하여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니 복종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깨달은 교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부부 관계 안에서 복종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피차가 복종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것,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런 사회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뿐일지 아니면 몇 년 더 있을지, 시온산 꼭대기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몇 번 하고 나면 내 시간은 끝입니다. 보니까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가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참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힘쓰고 용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한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서로를 보게 될 때에 놓쳐버린 그 기회 때문에 초라한 인생 성적표를 가지고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런 모습을 서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지켜보는 교회나 교인들이 쩍쩍쩍 거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잔뼈가 굵은 바깥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덕적 수준은 인본주의적 재미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방식과 인맥으로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화답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며 감사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본받아 피차 복종함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찬송가 424장을 부르면서